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수고 많습니다. 연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하면 여러분들 누구 이름이 떠오릅니까? 마틴 루터. 그렇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시대의 큰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며 추진하는데 그만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힘있게 달리다가 한순간에 패배의식 속에 그가 빠져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이 루터 앞에 상복을 입고, 사람 죽었을 때 입고 있는 상복 있죠.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상복을 입었어? 하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경망스러운 말이냐, 불경스러운 말이냐,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시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힘있게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 그런 말을 하고 있어? 하고 얘기했더니만 그러게 말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이 낙심의 늪에 패배에 빠져서 이러고 있습니까? 참 지혜로운 아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틴 루터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열왕기상이라는 성경을 잘 압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흠모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담고 엘리야와 같은 저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었고 이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순간 무너졌어요. 단 한 가지 이야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바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350km 되는 거리를 그냥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지금 서울에서부터 아마 부산쯤까지 거리입니다. 내려가고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처하면서 패배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떨어져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낙심의 늪에 빠질 수 있으며 좌절할 수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내 믿음은 어디 갔느냐, 내 삶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죄악의 불씨들을 바라보면서 낙심의 늪으로 내려가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울을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바울을 붙들어 주셔서 로마서 8장은 바로 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그 낙심의 늪에 절망감 속에, 정죄의식 속에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를,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준 이야기가 지금 멋지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살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정죄의식, 정죄의식으로 인해서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세우는데, 바울을 통하여 바울에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절망의 늪에서 패배주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건져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누가 주의 사랑에서 바울을 빼앗을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와 사망이 나를, 율법이 나를 날마다 죄 있다라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법칙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단식하시며 기도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살피려고 하겠습니다. 이 큰 대전제를 가지고 예수 안에 우리는 거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고,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큰 전제를, 큰 기둥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늪에 빠지고 좌절의 늪에 빠지고 사람이요 힘없이 낙심에 빠질 경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저도 이렇게 힘있게 달려가고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마는 그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육신이 약해질 때예요. 참 사단이 정확하게 압니다. 몸이 불편하고 어디 몸이 아프거나 몸이 조금 이제 뭐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되면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절망감 속에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이 제 속에 일어나요. 또 그런가 하면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꽉 쌓이고 쌓여서요 답답할 때, 이때 사람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세 가지 큰 기둥, 삼각 기둥 편대를 만들어 놓고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날마다 되뇌이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유하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생각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따라서 합니다. 생각의 혁명. 생각의 혁명을 가져와야 돼요. 혁명이란 말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삼각편대를 가지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과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계속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닉 시즈맨. 이 사람의 사건이 유명했는데 이는 철도 영무원이었습니다. 그 철도 영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들으며 성실하게 살았었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때 당시 일을 하면서 이 동료 직원이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모든 직원들이 퇴근을 1시간 일찍 하고 생일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생일 파티에 참여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냉동 차량에 닉 이분이 일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문을 잠그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냉동 창고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닉은 순간적으로 문을 열다 보니까 문이 열리지 않고 시간이 가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질러보고 막 해봅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 냉동 차량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나는 몇 시간이 못 되어 얼어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고함 질러도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바닥에다가 칼로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닉은 죽은 시체로 냉동 차량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 이 냉동 차량이 고장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고장이 나서 그때 습시 13도의 온도였습니다. 사람이 죽을 만한 온도가 아니죠. 조금 열악한 환경이었고 조금 힘든 환경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생각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생각에서 나는 갇혀서 이제 얼어서 죽는다는 이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생각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불행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힘은 대단하기 때문에 생각 때문에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생각 때문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환경 그것 아닙니다. 돈이 조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뭔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생각 때문이에요. 생각.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패한 생각, 죄악된 생각, 날마다 죄 짓는 생각, 이 세상의 쾌락에 내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돈 버는 생각, 출세하는 생각, 쾌락을 즐기며 사는 생각,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매몰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생각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 성령에 속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6절을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세상 생각을 엉뚱하게 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하고 세상을 세속적으로 하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을 때 바랐던, 예수 믿지 않을 때 꿈꾸었던 그 생각 속에 파묻혀 살면 궁극적으로 그는 사망에 이르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이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요. 기가 막힙니다. 좋은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이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안에 거하는 위대한 방법이 무엇이냐,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 속에 나를 맡겨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75%가요 75%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정적 생각에 매몰돼 산답니다. 개개인적으로도 긍정적 생각은 하지 않고 부정적 생각 속에 매몰돼 살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고 외쳤던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 파묻혀 살아야지, 십자가를 생각해야지,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신 걸 생각해야지,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좋고 나쁨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날마다 좋지 않은 그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깨작깨작거리면서 까레비고, 어떻게 안 좋은 것은 그렇게 잘 찾는지 그것 가지고 매몰돼 가지고 행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부정적인 요인에 매몰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에 붙들린 바 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날마다 좋은 부분, 날마다 하나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 아멘 하시면 오늘 끝까지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늪에 벗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용기를 얻어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려면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혁명 속에 흠뻑 젖어야 돼요. 빨리빨리 생각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생각의 혁명을 가져주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 나를, 내 몸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내게 부정적인 게 탁 따라오면 빨리 적극적으로 3초 안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이를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잔학기나 앉아나서나 무슨 일만 보면 그 즉각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려고요 발부동을 쳤어요. 왜냐하니까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너무 칭찬 잘하고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그런 말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 천성이 그럴까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천성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어린 시절 아는 분들은 조금 놀랄 겁니다.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나를 맡겨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 영의 생각들, 선한 생각들,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생각들,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또 아내를 보면서 늘 생각을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이 생각 때문에요 불행에 빠지게 되고, 생각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어떤 소원, 어떤 생각을 품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드렸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참 많은 명언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은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였던 시대의 어떤 걸출한 말들을 남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참 걸출하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생각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 베델교회 부임을 했더니만 모든 성도, 거의 99.9%의 성도가 부정적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 일도 안 되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절망적 환경을 바라보고 그동안 교회가 어려웠던 것만 바라보고 그 속에 매몰되어서 예배 시간 설교만 하려고 하면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 첫 서두에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닙니다. 설교 시작하는데 졸고 있는 건 그건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중간쯤 가가 조는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중간쯤 왔는데 지금 조는 분 애들 빼놓고 없습니다. 애들은 이제 앉자 말자 잠자는 시간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눈 감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늘 고맙게 생각해요. 애들 다 듣고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사고 구조가 생각이 벌써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임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사람이 불신에 빠져있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매몰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가지고요. 제가 표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앞으로,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얼마나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능력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부정적으로 매몰돼 가지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 된다는 얘기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주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매몰돼 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세 가지 편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패배기에 빠져서 절망감 속에 우리가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십자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은혜 아래로 나를 인도하셔서 죄 가지고 나를 지적하시지 않는 분이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다 쌓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생각의 혁명을 가지고 오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내몹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눅들어서 힘 빠지고 좌절의 늪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기를 원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생각의 혁명입니다. 생각의 혁명. 두 번째는 행동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원에 대해서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노라고 외치는 거죠. 노,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당히 거부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가지고 먼저 거부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 뭐냐니까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말씀 주시고 때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란 말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듣고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가 떠나가는 순간입니다.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혹시나 헌금해라 라는 음성을 들리시거든요. 집에 가서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의논하고 아내하고 의논하고 온 가족 모이가 가족 회의하고 그런 거 가족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헌금할 때는요, 우리 집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절대 얘기 안 해요. 왜냐니까 저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거 의논하고 앉았다가는요,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고 없어지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가정사정 따져보고 애 공부시키고 뭐 대학 보내야 되고 별것 다 따져보면요, 할 돈이 없어요.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순종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종이 능력이다.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던 부활의 영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부활도 보증한다고 하죠. 우리의 부활조차도 이제 보증한다.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설교를 통해 주시거나 큐티를 통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주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주시는 것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러면요,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예습성을 죽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이건 앞뒤 좌우 재볼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다 재보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생각에만 머무르도록, 생각에만 머물러서 절대 행동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꾀이고 또 꾀입니다.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서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 주어져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주어집니다. 그 설교 준비 내용이 뭐냐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를 막 만들어 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날 설교 준비하는 날 바로 실직자, 노숙자가 한 사람 찾아온 거예요. 노숙자가 찾아와가지고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지금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가 시간을 빼앗겨서 되겠나? 갈등을 느끼다가 그만 그 사람을 문전박대하고 초라한 그 실직자, 노숙자를 쫓아내버립니다. 지금 목사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고는 말씀 준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결국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 시간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온 교인들이 함께 은혜 받고 정말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 입구에 그 노숙자, 실직자가 앞에 있다가 죽어버려요. 죽었다니까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목사님, 이 맥스웰 목사님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과연 설교 준비하는 것이 맞았는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중단하고 이를 돕는 것이 맞았는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목회하면서 이분은 존 맥스웰 목사님은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다집니다. 그래서 온 성도에게 이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순간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In His Step이라는 책이에요. In His Step.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셀던 목사님의 소설입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그리스도인의 필독서 중에 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설에 바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 설교를 듣고 온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신문사 편집국장이 나가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사업을 합니다. 재계가 뒤집어집니다. 신문사가 뒤집어져요. 각자 맡은 삶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도들이 행동했을 때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이 소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찰스 스웰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생각의 혁명을 가져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패배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행실을 가능히 했고, 그 신분에 따른 놀라운 특권까지도 보장해 줬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는데 우리로 양자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잠깐 양자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이 양자라는 말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유교 문화권 속의 혈통 중심의 사회에서는 조금 이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때 당시 로마 문화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내 의지로 내 자식을 얻은 게 아니다. 그냥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냥 불쑥 태어난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양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가문을 잇고 내 뒤를 이어서 우리 가문을 이끌어 나갈 나의 상속자는 내가 정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예 가운데에서도 선택을 했어요. 정말로 탁월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양자를 어떤 의미에서 자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죠. 우리는 유교의 간섭 속에 혈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내 피를 이어받아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런데 로마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양자에게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요, 모든 학문을 연마하게 했고 이 가계의 모든 것들을 전수받도록 해서 상속자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는, 그게 바로 양자라는 의미예요. 오늘 그 의미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로마 문화권에 살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아들, 바로 양자,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피가 아닌데요, 이런 생각을 주시니까 양자의 영,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기가 막힌, 그것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외치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하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 아버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같은 아버지. 이런 놀라운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아바,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에서는 이 존칭으로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 아주 친근한 아람어와 아버지, 이 두 단어를 함께 쓰면서 정말로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가정교사가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산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 다.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모든 것, 좋은 것, 아버지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기가 막힌 약속이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어떤 실패의 늪에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사명 감당하기도 부족해요.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잊어버리고 때로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실패와 좌절 속에 낙심의 늪에 때로는 부정적인 사고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고 삽니다. 왜냐하니까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마틴 루터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를 무너뜨리는 일이 찾아올 때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육체가 어려워져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빼앗을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죄와 사망의 부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 아래에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나는 바른 생각, 하나님이 도우시는 생각,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으로 양자로 상속자로 세워주셨으니 이 상속자의 권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